여러분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어느 한 젊은 청년이 유명한 의과대학을 찾아갑니다. 의과대학으로 가서 제가 죽고 나면 제 시신을 이 의과대학에 기증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관계자가 다시 질문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뜻깊은 결정을 하셨습니까? 혹시 무슨 계기라도 있으셨습니까? 사실 저희 어머니의 꿈이 제가 이 의과대학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서는 그 꿈을 이루어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서 죽어서라도 그 꿈을 꼭 이루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꿈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일어서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성경에서 꿈의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가장 먼저 요셉을 떠올리게 되죠. 요셉, 그는 정말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했고 그 꿈대로 요셉의 삶을 이끌어갔으며 하나님께서 결국 그 꿈대로 모든 것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칠 때에.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요셉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야곱의 몇째 아들입니까? 11번째 아들입니다. 11번째 아들. 당시 고대 근동사회는 가부장 중심의 사회로서 그 가정의 중심은 아버지였고 또 그 아버지의 뒤를 잇는 장자가 그 가정의 가문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장자에게 주는 축복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재산도 2배로 많이 주었고 모든 권한을 장자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축복권도 물려받게 되고 그 가정의 중요한 모든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가정의 중심은 장자였고 그 장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운 그런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니 족보를 이야기하면 족보의 중심은 당연히 누구였겠습니까? 장자. 장자가 족보의 중심이 되어야 했는데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고 말씀을 시작하면서 야곱의 장자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11번째 아들. 11번째 아들이면 사실 존재도 미미합니다. 집에 있는지 없는지 별로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은 반찬이 나오더라도 특별했다고 하죠. 첫째 아들은 옷을 입어도 더 특별한 옷을 입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11번째 아들은 내가 밥을 먹었는지 옷을 입고는 다니는지 옷을 입어도 어땠겠습니까? 위에 형들로부터 물려주는 그런 옷들 옷을 입어도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입은 적이 별로 없을 법한 그런 존재가 11번째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고 말하면서 장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미한 존재로 여겨졌던 11번째 아들 요셉을 주목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에서는 요셉을 주목했는가?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왜 첫째 아들이 아닌 11번째 아들을 주목하고 있는가? 그는 무엇이 형들과 달랐기에 무엇이 달랐기에 성경은 그를 주목하고 있는가? 요셉은 먼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로부터 얻은 아들이죠. 그러기에 야곱은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특별하게 생각했습니다. 편애를 했던 것이죠. 맛있는 게 있어도 11번째 아들 요셉을 먼저 챙겼고 옷을 입혀도 이 요셉에게만 더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그 성경에는 채색옷을 입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채색옷은 자수도 많이 달려있고 어깨부터 발끝까지 이르는 아주 크고 화려한 옷입니다. 부와 권력을 상징했던 그런 옷이었습니다. 아마 형들도 입어보지 못했던 그런 옷이었겠죠. 형들은 요셉이 채색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볼 때마다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네가 뭔데 나도 입지 못한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느냐, 시기하고 질투어린 마음으로 요셉을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요셉은 죄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형들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 요셉은 아버지에게 가서 바로 일러 주었습니다. 37장 2절 이어서 나오는 말씀 보면은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형들이 잘못을 하면 아버지에게 얼른 가서 아버지 형들이 지금 이런 짓을 하고 다닙니다. 아버지 형들이 지금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일러 바쳤습니다. 형들이 볼 때 얼마나 요셉이 미웠고 괘씸했겠습니까? 사실 형제간의 의리를 생각해 본다면 이 정도는 눈 감아 주어야 했을 것입니다. 형제들끼리 싸울 수도 있고 형제들끼리 다니다 보면 잘못도 할 수 있고 나쁜 짓도 할 수 있는 것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에게 얼른 달려가서 아버지 형들이 또 싸우셨어요. 아버지 형들이 또 싸우고 있어. 형들이 또 이런 잘못을 저질렀어.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고했던 형들의 잘못은 그냥 용납해 줄 수 있는 아이들일 때에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잘못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라아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크고 중요한 죄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매우 사악한 죄를 성경에서는 라아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형들은 감히 해서는 안 돼. 그냥 청소년기에 잠깐 일탈해서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죄가 아니라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죄들을 저질렀고 요셉은 그것을 보면서 이것은 그냥 묵인해둘 수 없다. 이것은 그냥 지나갈 수 없다. 라고 생각하며 아버지에게 달려갔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형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뒤에 나오는 여러 사건들을 보면 형들이 어떠했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형들이 요셉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죽이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제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들은 죽이지는 말자, 팔자, 여러분 살인, 그리고 인신매매, 얼마나 큰 죄입니까? 형들은 그런 말과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그것도 자기의 동생이었던 요셉에게 죽이려 했고 인신매매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4장에도 보면 디나를 복수하기 위해 자기 여동생 디나에게 있었던 일을 복수하기 위해서 하물 사람들을 찾아가서 대량 학살극을 벌이는 사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겜 사람들을 모두 칼로 쳐 죽이는 끔찍한 일을 이 요셉의 형들이 저질렀던 것이죠. 이런 행동들을 보았을 때에 요셉의 형들은 사람 죽이고 사람 사고 파는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할 정도로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죄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명확했던 사람이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은 뿌리치며 도망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며 자기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도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몸에 병 들었을 때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통증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 몸이 아픈데 병이 들어가고 있는데 아픈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병든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아플 때에 병들었을 때 몸이 아픈 것은 힘든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통증이 있고 열이 나고 내가 아프다라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병원을 가게 되죠. 아픈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내 몸 속에서 병들어 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로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무감각한 상태, 바로 이들은 그런 모습에 있었던 것이죠. 반면 요셉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여 이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명확한 인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죠. 그 꿈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꿈은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를 향해 절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 자기의 곡식단을 향해 절을 하는 것을 보고는 형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형님들, 제가 지난밤에 꿈을 꾸었는데 글쎄 형들의 곡식단이 저에게 절을 합니다. 그때 형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매우 불쾌하고 매우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네가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네가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이로 인해서 이 꿈의 내용으로 인해서 요셉은 형들로부터 더 많은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셉이 또 꿈을 꾸죠. 두 번째 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요셉에게 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꿈을 꾸고 나서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아버지에게, 형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좀 눈치가 있었더라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떠했겠습니까? 또 형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아니면 이야기하지 말지 뭐. 형들에게 이야기해봤자 아무도 좋아하지도 않아. 그냥 나만 알고 있어. 그렇게 했겠어요. 저 같았으면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꿈을 꾸고 나서도 또 곧장 아버지에게 달려갑니다. 형들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버지에게 꾸중을 듣습니다. 37장 10절 말씀 보면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다. 요셉아, 정말 아버지와 어머니가, 정말 형들이 너에게 절을 할 것이라 생각하느냐? 그 꿈을 말하고 요셉은 결국 아버지로, 형들로부터 더 많은 미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미움을 받을 것을 몰랐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꿈꾸는 자의 특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자는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열정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하면은 그것을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감격, 벅차오르는 감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분명 알았을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또 이야기하면 분명히 형들이 아버지가 나를 더 미워할 것이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의 아랑곳하지 않고 달려가서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감격으로 아버지와 형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에 다스리다라고 하는 말은 말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로 쓰여지고 있는데요. 이 말라크라고 하는 동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다라고 하는 의미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예언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말라기이죠. 그 말라기가 바로 이 말라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네가 정말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네가 정말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고 요셉의 형들이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여러분, 창세기 37장 8절과 10절의 이 말씀, 형들이 요셉을 꾸짖고 아버지가 요셉에게 꾸짖고 비난했던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창세기 42장에 와서는 그 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가 정말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형들이 비난했지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온 땅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됩니다. 네가 정말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우리가 너에게 가서 절하겠느냐? 형들이 조롱하고 비난했지만 결국 형들과 아버지는 요셉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려서 절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복잡한 상황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꿈대로 요셉을 인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했지만 요셉은 하나님 주신 꿈으로 감격하며 벅차오르는 가슴으로 그렇게 달려가고 그 꿈을 위해 살았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형들의 자리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신 그 꿈으로, 하나님 주신 그 비전으로 감격하며 벅차오르는 그런 감동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기쁨을 가지고 감격하여 꿈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꿈을 꾸었을 때 형들은 더욱 시기하였고 아버지도 그를 더욱 꾸짖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꾸짖었지만 속마음은 또 다른 마음이 있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버지는 마음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말을 형들은 시기하였지만 그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말을, 요셉의 그 꿈의 내용을 어떻게 했다고요? 간직해 두었더라 라고 하는 이 말의 표현 속에는 집중하다, 중심에 두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꾸짖었습니다. 아마 아버지 야곱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꾸짖지 않으면 형들이 요셉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겉으로는 야곱이 요셉을 꾸짖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생각하며 전체 질서 속에서 아버지가 요셉을 꾸짖었지만 그 마음 속에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 속에는 요셉의 꿈을 결코 흘려버리지 않고 깊이 새기고 간직해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형들은 요셉의 꿈을 무시하고 시기하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그렇게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요셉의 꿈을 듣고 그 꿈을 마음에 새기고 간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야곱이 요셉의 꿈을 듣고는 흘려버리지 않고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생각하지 않고 간직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야곱이 꿈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젊었을 때에 창세기 28장의 내용이죠. 고향을 떠나서, 고향을 왜 떠나갑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어머니와 짝짝꿍 해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가로채죠. 그리고 살기 위해서 이제 머나먼 길로 도망을 갑니다. 머나먼 길로 도망을 갈 때에 어느 한 곳에 이르러서, 그것이 바로 나중에 베델이 되죠. 어느 한 곳에 이르러서 잠을 청하게 되는데 그 꿈에 누가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야곱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내리겠다. 너의 후손들에게 큰 복을 내리겠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닥다리의 환상, 사닥다리의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 꿈을 꾸고 나서 야곱은 그가 베었던 돌베개를 세우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정하게 됩니다. 물론 그 이후로 야곱은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 베델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나중에 다시 베델을 찾았을 때에 그 꿈을 기억하며, 나는 바쁘게 살아왔고 나는 정신없이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결국 내가 그때 젊은 시절 베델에서 꿈을 꾼 그대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깨닫게 되죠. 나는 정신없이 살아왔고 나는 바쁘게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꿈을 결코 잊지 않으셨고 그 베델에서 그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꿈 그대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꿈의 사람이지만 그보다 먼저 그의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의 꿈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 그대로 야곱의 인생을 인도하셨고 그 축복대로 그 약속대로 지금 12아들을 통해 지속적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어보았던 창세기 37장의 내용부터 창세기가 끝나는 장 50장까지는 요셉이 이야기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 속에 여전히 야곱이 현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이 주인공으로 나타나 있지만 야곱도 아직 죽지 않고 요셉의 꿈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야곱도 다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큰 복이었죠. 자기 아들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온 땅을 다스리고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요셉, 그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얼마나 큰 감사와 은혜를 누렸겠습니까? 야곱, 그는 진정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 꿈의 내용대로 그의 삶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아들 요셉의 꿈의 내용을 듣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요셉과 같은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요셉과 같은 그런 꿈의 사람이 되고 요셉과 같은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것입니다. 물론 그 기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요셉이 꿈을 꾸고 요셉이 꿈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야곱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의 꿈을 기억하며 그 꿈을 위해 우리도 함께 마음으로 응원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꿈이 이루어져가고 그런 꿈을 성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속에 얼마나 큰지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겠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그 꿈을 응원해 주십시오. 그를 위해서는 여러분 모두가 자녀들에게 주신 꿈을 간직하며 또 나에게 주신 꿈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며 꿈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꿈이라고 이야기하면 아이고 그거는 뭐 애들이나 생각하는 것이죠. 젊은이들이나 생각하는 것이죠.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꿈꾸게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꿈을 품게 하시며 그 꿈을 향해 달려가게 하십니다. 야곱이 요셉의 꿈을 기억하며 간직하였던 것처럼 우리 창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간직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그 꿈을 간직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야곱같이 요셉같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신발 시장을 개척하라는 사명을 띠고 두 사람이 아프리카 오지로 가게 됩니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아프리카에 도착한 두 사람. 한 사람은 도착한 날 본사로 메일을 보냅니다. 다음 비행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는 신발을 개척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고 현지인들은 모두 맨발로 생활합니다. 여기서는 신발이 팔릴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메일을 보냅니다. 지금 당장 신발 5만 켤레를 보내주십시오. 이곳은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신발을 신길 수 있습니다. 엄청난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두가 맨발입니다. 한 사람은 척박한 곳에서 좌절하고 꿈을 포기하였지만 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오히려 가능성을 발견하고 꿈을 이루어 가려고 했던 것이죠. 요셉도 11번째라고 하는 불편한 현실 속에서 형들이 시기하고 모함하고 질투하는 그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루어 가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여러 가지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불편한 일, 어려운 일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현실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꿈을 꾸고 꿈을 간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창신교회 올해부터 다시 주일학교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린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꿈,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아이들이 깨닫고 그것을 위해 힘차게 달려갈 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함께 응원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간직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창신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이 정말 교회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재미있고 기쁨으로 이곳에 나와 함께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위대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세워갈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아이들만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고 그것을 위해 힘차게 달려가며 또 꿈을 간직하는 우리 창신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속에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한 현실들이 있고 어려운 문제들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꿈을 꿀 때 그 꿈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며 함께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든 창신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90